JSTV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 주간 사셨을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성경 뼈대서기 공부한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거의 가까이 되고 오늘 그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타이틀이 통일 왕국의 태동이다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으로 시작하는 통일 왕국.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다 하지 못했던 그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무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상당히 타락했죠. 제사장으로 이제 실로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사사 시대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제사장인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감히 손을 대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이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싸움을 하죠.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블레셋의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서 울부짖죠.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언약궤 없이 우리가 싸워서 그렇구나 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따라 내려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죽고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고 이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상징인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다곤의 당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다시 말하면은 Our God is better than your God. Our God is stronger than your God. 우리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 너희들의 신보다도 더 강하고 참 더 낫다 하는 그런 의미로 다곤의 당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노획물로 가져다 두죠. 그러나 그날 저녁에 다곤이 이제 넘어져 있는 것을 그 이튿날 아침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이렇게 세워놓았더니 그 이튿날에는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손과 발이 다 잘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창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아스돗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겨가라 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자로 시작하는 두 도시가 있죠. 아스돗과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자로 들어가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와 가사.
그리고 에글론 해서 5개, 블레셋 5방백이 다음에 5도시를 말하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에글론. 그런데 이제 가드로 옮겨갑니다. 이 가드에 있는 동안에도 그 가드 지방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창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연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에글론으로 옮겨가죠. 에글론에 옮겨갔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여간 이것을 한번 돌려보내 보도록 한번 하자 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데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소에게 올리고 이제 거기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한번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랬을 때 이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가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소가 자기가 젖나는 소라는 얘기는 새끼가 있다는 얘기죠. 집에다가 새끼를 묶어두고 이제 하니까 본능적으로 이 소는 자기 그 새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지 않고 자기 새끼 있는 쪽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금쥐 5과 독정 5개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언약궤에다가 이제 실어 가지고 같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이 금쥐 5과 독종 5은 이 5 블레셋 성읍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가사와 가드와 그리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를 이제 상징하는 이 5 금지를 만들고 그리고 5 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에글론에서 이제 수레에다 실어서 한번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소는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이 소는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 반대 방향인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벳세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에 이렇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올라오게 될 때 일하던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돌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돌비가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열어보았을 때 70인이나 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열어 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건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참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그래서 참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아 비느하스마저도,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오자 할 때 그들은 경험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소에 잘 섬기지 않던 그들이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은, 그 이전에 요단 강물을, 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놨을 때 요단 강물이 멈췄던 그 경험을 생각하고, 또 언약궤를 메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을 그저 그것만 기억했죠.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망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혼자 언약궤 하나가 참 그 블레셋에게 빼앗겨 가서 있었지만은 많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 언약궤는 실로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아비나답의 제사장 그 선조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엘리아살이라는 그 사람을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보게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의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서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사무엘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전부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회개 운동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지도 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3페이지나 4페이지를 펴셔도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시면은 더욱더 디테일한 지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이 이 4페이지에서 실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실로는 여러분이 저번에 찾아보셨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위쪽 4페이지 위쪽에 요단 계곡 지역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실로라고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원으로 빨간색으로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벤에셀, 저 밑에 서편으로 가면 에벤에셀으로 내려오죠. 거기 에벤에셀이 있고 그 에벤에셀 조금 서편으로 보면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벡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이고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 그 에벤에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으로 이 언약궤가 아스돗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아스돗에 옮겨가서 다곤의 땅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동편 쪽으로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 가드는 우리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갈 때, 이제 사울의 칼을 패서 도망을 갈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드지요. 그리고 가드에서 언약궤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에글론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에글론을 한번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전나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에다가 실은 언약궤를 올려보냈을 때 이 벳세메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골짜기가 삼손이 활동했던 이 소래 골짜기입니다. 소래 골짜기의 벳세메스. 자, 그리고 벳세메스에 올라온 그 언약궤가 아까 제가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기럇 여아림. 네. 기럇 여아림 비탈길이 있고 또
뭡니까 베토른 비탈길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런 그 기럇 여아림.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스바죠. 미스바 베델 조금 남편에 있고요. 기브아 라마 조금 북쪽에 있는, 그리고 요단 계곡에서 서편으로 있는 이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자, 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모여서 번제도 드리고 참 그들을 회개를 시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렇게 쭉 보면 5절부터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참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참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치러 이렇게 모이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참 어떠한 대적이 모여서 그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모였을 때 10절에 보니까요,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 때로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참 사무엘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저 미스바와 센 사이 에베네셀까지 따라가면서 그들을 치죠.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 돌을 취하고 그것을 에베니셀이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참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하면서 이제 라마에서 사무엘이 사사로에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랬던 하나님께 참 이렇게 쓰임받는 사무엘이었지만은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것을 우리가 8절에서 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에다가 이제 이들을 보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참 이렇게 뇌물을 받고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참 옳은 판결하지 아니하고 돈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사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을 의지하고 참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왕을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참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또는 다른 성읍들 거기에 있는 왕들, 그 국가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이렇게 승리하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지고 왕이 없어서 참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에게 왕을 허락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왕을 달라고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의 조건은 이래야 된다.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세요.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자를, 그러니까 왕의 자격 첫 번째는 여호와의 택한 자. 여호와가 아무리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더라도 사람들이 택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택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 이방 사람은 되지 않는다.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야 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은 horse, 말이죠.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냐면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겠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너희 스스로가 너희 힘으로 너희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고 자기가 스스로 참 강하게 되어서 이기겠다. 그런 생각 가진 자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하라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17절에 보세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여인들 때문에 왕들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인을 많이 두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은 너희들이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또 섬기는 그 우상 신으로 인해서 미혹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기에서 특별히 실패한 왕이 누구냐면 나중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그 후궁과 첩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또 실패한 자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재물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축적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18절,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다시 말하면은 율법서를 가지고 있으라. 온 율법서.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신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뭐 보통 가정에 한 사람이 한 두세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라 그러면은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써서, 두루마리 종이라든가 가죽에다가 써서 일일이 이렇게 필사해서 쓴 성경책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율법서. 이 율법서를 제사장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선지자나 제사장, 이 왕은 자기 온 율법서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 한 절을 더 봅니다. 보면은 교만하지 않은 자로 해라. 교만하지 않은 자, 겸손한 자. 참 이 교만, 사울 왕이 또 여기에 실패했죠. 사울 왕은 겸손할 때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좋은 소나 우양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 이런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의 자격입니다. 그것을 이제 왕의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슬라이드에 있죠. 여호와의 택하신 자 히브리인, 또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의 율법서를 가지고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이 참 하나님의 택한 왕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찾아와서 그럴 때 그를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택함 받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게 되죠. 자,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서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책 우리 사무엘상 특별히 9장, 10장 뭐 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은, 자, 여러분,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우리가 베냐민 지파 이쪽 요단 서편 같으면은요, 요단 서편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 바로 동편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라마라든가 기브아라든가 또 예루살렘은 이제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에 있지만 그 지역, 기브온, 이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 살던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는데요. 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버지와 함께 기브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어서 아들에게 내 암나기를 좀 찾아라. 그렇게 할 때
사울이 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온 그 베냐민 산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며칠을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데도 찾지 못하죠. 여러분, 그 베냐민 넓은 땅에 어디에 가서 찾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암나기 잃어버린 거는 고사하고 우리 참 나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의 그 종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제 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근처에 참 그 영적인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가 있는데 그를 한번 찾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또 사무엘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가 찾아오면은 그를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만나서 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몇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울이 집으로 가는 동안에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기에게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삼촌이 묻습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하더냐 얘기했을 때 그저 아버지 그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얘기만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지혜로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실족하고 그 얘기를 들어서 참 질투하게 될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은 얘기를 때로는 하지 않아주는 것이 덕이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얘기를 교회에서 들은 얘기라든가 밖에서 들어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아내가 실족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믿음 생활에서 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옮겨주는 것이 참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주의 종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당신이 듣게 되는 얘기 가운데 나도 들어서 실족을 하고 나도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참 유익하지 못한 것을 당신이 듣게 될 때 그것을 들은 그대로 옮겨주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꼭 이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비단 이 주의 종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특별히 부부 사이에 믿음이 다 같을 수는 없죠. 믿음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아내면 아내, 남편은 남편도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들은 얘기 참 남편이나 아내가 들어서 실족할 것들은 얘기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돼서 사울이 이제 부음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대1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것으로 그저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는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은요, 계속해서 특별히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움을 시작할 때, 부족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든 총회를 모이게 한 적이 있죠. 그 이후부터 보면은 참 여러 이스라엘 총회가 모일 때, 모든 지파들이 모일 때는요, 미스바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 전에도 미스바에 이렇게 모입니다. 자, 미스바에 전부 모이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데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뽑히는 자가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뽑히게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구 사이에 사울이 가서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지파 중에 참 별 볼 일 없는 가족 중에 기세의 아들 난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행구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행구는 오늘로 말하면 우리 백팩 같은 거죠.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참 여정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죠. 보따리를 전부 다 모아놓은 그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참 이제 하나님이 뽑은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해서 참 이 얼굴 모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참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을 참 왕으로 이렇게 높여 세웠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울은 참 기스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저 사울을 왕으로 삼겠느냐 하고 사울을 쫓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거기서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힘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기브아 아니겠습니까? 자, 기브아로 돌아가서 사울은 거기서 계속 자기의 그동안에 하던 일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얘기는요,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수도는 우리가 기브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왕으로 뽑힌 사울이 살던 곳이 바로 기브아였기 때문에 기브아가 캐피탈 시리다,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캐피탈 시리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사울이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12지파 분배를 할 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요단 동편 저 밑에 남쪽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암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고 그 후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들입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이제 이쪽에는 베스안이라는 곳이 서편에 있는데 그 맞은편 쪽에 이제 있는 길르앗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와서 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인데 암몬들이 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참 얘기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좀 기다려 주시오. 그 당시는 지금보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또 기다려주겠다고 합니다. 기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족속들에게, 우리 참 동족들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조 요청을 해볼 테니까 우리를 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면은 당신들과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신하고 화친하겠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화친하려면 너희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라. 전부 다 뽑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여튼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 기다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죠. 기브아에 가서 이제 사울을 찾아서 얘기하기 전에 만나는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농사를 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소 한 결이를 몰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죠. 2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에 이렇게 참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참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래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사울이
한결이 소 두 마리를,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12토막을 내 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모여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 아침에 가겠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가서 암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하겠다. 우리가 다 눈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서 암몬을 쳐 부수지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 명실공히 사울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 공고히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쟁에 나왔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번에 당신이 왕으로 미스바에서 택함 받았을 때 거기에 당신을 따르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번에 혼을 내줍시다, 좀 다스립시다 얘기를 할 때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날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사울이 또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되어서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야베스와 길르앗 전투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와 길르앗 전투에 했던 곳.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지도는 사울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까요? 표시를 한번 해드리면 사울이 이제 통일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이 앞으로 이렇게 통일했던 부분들이요, 지금 제가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다스렸던 그러한 땅인데, 암몬은 바로 이제 길르앗 동편에 있는 여기가 암몬이죠. 암몬.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은 여기입니다. 네, 야베스 길르앗. 그리고 요단강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동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스안이죠. 베스안. 그런데 사울은 이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기브아에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것은요, 사울과 참 인연이 많은 곳이지요. 사사시대 때 기브아 사람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전쟁을 해서 기브아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림몬 바위에 600명이 숨어 있을 때, 그때 400명이라는 여자를 이제 잡아다가 베냐민 사람들하고 결혼시켜 줬던 곳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때 전쟁에 와서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400명,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아있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 사울,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과는 참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든 베냐민 사람들의 그 외가 쪽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외가 쪽이 야베스 길르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참 깊은 관계가 있고, 나중에요, 사울이,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투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왕권을 가지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는 모습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큰 불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내가 길갈로 내려갈 테니까 길갈로 내려가서 우리가 함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먼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내려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사울과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블레셋이 모여서 참 이렇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울이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뭐를 하죠? 부당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번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 번제를 지냈던 그것 참 사울이 끝까지 이런 불순종을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이러한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참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르비딤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아말렉 호전 민족인 참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죠. 참 그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어서 손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쳐들은 참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그 모세의 기도, 그것이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대대로 나의 참 대적이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백성들은 온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참 별 볼 일 없는 참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참 살찌고 이런 것들은 다 또 노획을 해오고 아각왕 아말렉의 아각왕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왕보다 사울 당신보다 더 나은 왕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로서 사울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보다도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울의 실패,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물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지만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그 신원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의 그 역할을 참 간과했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의 중함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각과 모든 소유를 진멸치 못한 잘못의 중함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하는 역할이 다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죠. 그 반면에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참 우리가 나중에 신약 공부하면서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좀 다루기를 원하지만은 성령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성령은 참 구원받은 자들에게 표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라, 그리스도는 주시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지만은 그 특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두 가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사울을 떠나게 되고 이제 다윗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신을 받을 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악신으로 대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나라를 뺐을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는 자가 있을 것이다. 유다 자손 중에서 이제 이새가 있었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내가 너 왕들을 이렇게 이새의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 해서 결국 여러 아들을 다 거치고 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인물 좋고 참 풍채도 좋은 그 아들들, 그 다윗의 형들을 보았을 때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 기름 부을 짱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참 여호와 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불려오게 되고 말지 아들, 마지막 아들, 인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사울보다도 훨씬 못했던 그 다윗이지만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을 붓다, 어노인팅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지도자로 늘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리고 특별히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그 예수님도 바로 기름 부은 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전체적인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다윗 왕. 제가 다이아몬드 표시인 이 표시 안에다가 제가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참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빚으셔서 참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 왕.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몇 가지 좀 키포인트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십니다. 택했을 때 택하셔가지고요, 다윗 왕은 택한 이후에 고난과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이제 받게 되죠.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 어떤 연단을 받는가 하면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고난과 연단을 받고 피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 고난과 연단을 다 거치게 하시고 실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까 사울 왕을 이제 기름을 부었지만은,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절차를 미스바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지만은 고난과 연단을 또 통해서요, 결국은 이제 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와서 기름을 붓고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하고 유다 왕이 되죠. 그런 그 왕권 확립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참 감사하면서 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안에 많은 축복을 해주지만 결국은 범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죠.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교만한 모습을 이제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자기 힘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 이웃들을 다 정복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이 인구조사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전체적인 그 뼈대라 할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윗의 생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공부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의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실 때 특별히 사무엘 하를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를 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가진 지도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도 이렇게 보셔서 좀 그 지명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한번 그렇게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늘 공부하시다가 또 힘든 것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213-42-4557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